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3장 인간에 대해서 공부할 텐데요. 여러분 교재 33페이지 펴시고요. 사람들은 자기가 자신을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뭐 그 질문이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이 말에 대해,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뭐 국적을 말할 수도 있고 성별, 나이, 고향, 출생, 연월 뭐 이런 것들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뭐 맞는 말이기도 해요. 그것이 자기를 소개하는 자기의 프로필을 말하는 것이 내가 누구인가를 말하는 한 부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온전한 답이라고는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 속에는 나의 존재 목적이 무엇인가, 나의 기원은 무엇인가, 나의 종말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프로필 설명만으로는 온전한 답이라고 볼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왜 사는지, 또 왜 죽어야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한 이유를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바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를 이해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한 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 형상, 2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복수로 말씀하시면서 우리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하시고 27절에서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이 창조됐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살펴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영. 그 영이란 말이 우리말로 번역해서 우리식의 영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번역은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옮길 수는 없어요. 그래서 그 원어의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되는데 영이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정신적인 측면을 얘기할 수 있어요. 정신적인 측면이라면 우리가 생각하죠? 이성, 느끼죠? 감성, 뭔가 결정하죠? 의지. 이 세 가지 요소가 이제 정신적인 측면이고, 그리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거룩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으셨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은 것을 두 가지로 이해한다면 소극적인 측면에서는 죄가 없다. 적극적인 측면에서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도 동일하게 사회적인 존재. 사람 인자가 이렇게 두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양으로 형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회적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치는 어떤가를 이해할 수가 있는데 창세기 9장 6절에서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살인한 자는 그 생명을 빼앗는 사형으로 다스릴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것이 왜 큰 죄가 되느냐면 그 사람의 생명을 요구할 정도로 죄가 되냐면 각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특별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끼리는 서로 상대적으로 가치를 매기려고 하죠. 신체적인 것이라든지 아니면 그 사람의 능력이라든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의 가치를 매기고 상대적으로 누가 더 가치 있는 사람이고 누가 덜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기사를 보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는 거의 대동소이한 그런 놀라운 가치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믿게 되면 자존감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창조의 형질,
인간을 창조한 그 형질이 무엇이냐, 그 가치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창조물을 인류에게 관리하도록 하셨어요. 인류를 만물의 영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권리이기도 하면서 책임이 따르는 것이죠. 인간은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하나님을 닮았지만 또 하나님과 또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은 두 요소가 혼합되어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인데, 이 창세기 2장 7절에서 그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세요. 흙으로 육체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육체만 있는 존재가 사람은 아니잖아요.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됐다. 이것이 최종적인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죠. 우리 몸의 70%는 물입니다. 흙 속에도 물이 있죠. 그리고 우리는 유기물이잖아요. 유기물, 단백질, 지방, 이런 것들이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우리 세포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인데, 그것이 흙 속에도 있잖아요. 유기물이. 그래서 거름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그리고 무기물이 또 있잖아요. 우리 뼈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 칼슘이고, 피 속에 철이 없으면 우리가 산소를 운반할 수가 없죠. 그래서 마그네슘, 망간, 아연, 이런 무기물들이 우리 몸에 다 필요한 걸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흙 속에도 무기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흙과 우리 몸은 성분상 굉장히 같습니다. 거의 비슷하다고 봐야 돼요. 다만 우리는 조직화되어 있다. 우리 몸은. 그리고 질서가 있다. 이렇게 본다면 흙은 무질서하죠. 다 섞여 있잖아요. 바로 그런 흙의 성분과 우리 몸의 성분은 거의 같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몸만 있는 존재를 사람이라고 하지 않잖아요. 지금도 장례식장 냉장고에는, 시신 보관하는 냉장고에는 사람의 몸이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산 사람을 거기에 넣으면 안 된단 말이죠. 왜 그 안에 넣느냐면 그 신체는 산 사람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없냐면 생명이 없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는 대부분 생명이라고 얘기하지만 보이지 않는 요소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사실 보이지 않는 요소가 우리 몸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하죠. 그것을 우리는 생명이라고 표현하든 영혼이라고 표현하든 간에 그 비물질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물질적인 요소가 사라지면 흙과 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는 화장을 많이 하니까 불에, 화로에 태우잖아요. 그리고 뼈는 갈아서 흙 속에 묻거나 단지에 보관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 형상을 따라 닮은 우리 보이지 않는 영역이 있는가 하면 이렇게 가시적인 보이는 물질로 된 영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개가 하나로 통일체를 이루도록 그렇게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간 구성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어요. 지금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이제 흙으로부터 유래한 것과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것과 이제 두 가지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성경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뭔가 더 구분될 수 있을 것 같은, 아니면 그냥 하나로 더 합쳐질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 구성에 대해서 여러 견해들이 있는데, 첫 번째 견해는 삼분설이에요. 삼분설은 인간을 어떻게 보냐면 영과 혼과 육으로 구성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영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파트로 보는 거예요. 혼은 자기 자신을 감지하는 파트로 보는 것이죠. 육은 외부 세계를 인식하는 파트,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게 구분해 보는 겁니다. 삼분설의 유래하면 북아프리카 알렉산드리아 학파의 이레네우스라고 하는 분이 대표적인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삼분설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견해를 지지하는 분들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같은 경우 너희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흔없게 보존되길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명확하게 세 구분을 하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도 분명하게 셋으로 구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성경 해석의 입장에서 좀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은 히브리서 기자의 의도가 인간이 뭘로 구성되는지를 알려주려고 기록한 것이 아니고 말씀이 영과 혼을 헤치고 들어가서 심령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는, 인간의 내면 깊은 곳에 파고 들어가서 드러내는, 감춰뒀던 것들을 다 드러내고 역사하는 측면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영혼육 구분되어 있잖아요. 이것도 인간의 전체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표현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논지가 뭐냐, 그 성경 기자의 논지가 뭐냐, 성경 해석에 있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니 우리가 주장하고 싶은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그 본문이 뭘 말하고 있느냐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리고 이 3분설에서는 영은 하나님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고 이것은 더럽혀질 수 없다라고 하는 가정이 사실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보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영이 더럽혀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또 보면 과연 3분설이 맞느냐 또 이런 의문을 갖게 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2분설은 뭐냐면 비물질적인 자아와 물질적인 자아라고 하는 두 개의 실체적 요소들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혼과 영이 성경에 보면 서로 혼용하고 있더라. 그래서 영은 무엇이고 혼은 무엇이고 이렇게 명확하게 개념 정리하기는 어렵지 않느냐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창세기 35장 18절에 보면 라헬의 죽음을 묘사할 때 사용한 단어가 네페시인데, 네페시는 일반적으로 3분설의 입장에서 보면 혼으로 이해할 만한, 번역할 만한 단어란 말이죠. 근데 그러면 라헬은 영이 없었냐? 이렇게 3분설 기준으로 보면 그런 의문을 제기할 수 있겠죠. 그런가 하면 전도서 12장 7절에서는 루아흐라고 하는 단어, 그러니까 영에 해당하는, 3분설 기준으로 보면 영에 해당하는 단어인데 루아흐가 사용됐단 말이에요.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3분설 기준으로 볼 때 왜 혼 하나만 얘기하고 영 하나만 얘기했을까, 그런 의문이 제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아까 읽었었던 창세기 2장 7절에서 생명이라는 표현이 나잖아요.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됐다. 그 생명으로 번역된 단어는 네페시예요. 네페시는 혼으로 번역하기에 적합하다라고 볼 만한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구약 성경의 표현들을 볼 때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이분설 입장의 학자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신약 성경에서도 여기 38페이지 보면 여기 오타가 좀 있어요. 신약 성경에서 38페이지 맨 첫 번째 문장을 보면 신약 성경에서 영으로 표현할 것 같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그 혼입니다. 혼을 바꾸셔야 돼요. 신약 성경에서 혼으로 표현할 것 같은 헬라어 단어는 푸시케이고 혼으로 되어 있는데 영으로 쓰일 것 같은 단어는 푸뉴마이다, 이렇게 정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신약은 부활을 표현할 때 영과 혼을 구분하지 않으며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 혼, 가로 열고 푸시케, 혼과 영, 푸뉴마를 교차 또는 혼용하여 표현하고 있다. 근데 아랫부분 읽어보시면 그렇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게 구분하고 있지 않다. 신약에서도 마찬가지로 여기 보면은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그 요한복음이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영혼은 죽일 수 없고
몸만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영혼과 몸을 둘 다 멸할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마태복음이네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근데 여기서 영혼에 해당하는 단어가 푸시케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삼부설 기준으로 보면 이건 혼으로 번역해야 될 것 같은데 영혼으로 번역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때 이분설주의자들은,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걸 구분하게 이렇게 세수로 딱 구분되지 않는다. 그냥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으로만 구분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론설은 뭐냐면 마지막으로 인간을 영혼과 육이나 이렇게 구분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구분할 수 없는 심신의 통일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이론설입니다. 이론설주의자들이 그런 주장하는 근거는 뭐냐면, 사람이 뇌를 다친다 이 말이에요. 뇌를 다치면 성격이 변한다든지 지능이 저하된다든지 그런 일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구분되는 거냐, 과연 구분할 수 있는 거냐라고 하는 것에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 이론설의 입장입니다. 그렇게 보면 또 그럴 것도 같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크게 세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성경을 묵상하시고 성경을 살펴보시고 또 논리적 성경을 근거로 해서 논리적 결론에 이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는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물질적인 부분과 비물질적인 부분이 통합됐다라고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죠? 네, 이것은 명확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래서 각 견해의 장점과 단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이 더 성경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까? 타당한가? 이렇게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재가 전이 됐다라고 이렇게 교재에 돼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사람이 결혼해서 사람을 생산할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도 그렇고 식물들도 그래요. 밤나무가 밤나무를 생산할 수 있게, 그리고 개가 개를 낳을 수 있게, 이렇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 유전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유전 법칙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인간이 생육 번성할 수 있게 하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아담은 자기 형상과 같은 셋을 낳았다고 창세기 5장 3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아담은 130세에 자기 모양 곧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몸은 몸을 낳고 영혼은 영혼을 낳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하신 거예요. 아담을 창조하실 때 그렇게 설계하셨기 때문에, 그러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 유전 법칙에 의해서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또 다른 인간을 낳을 수 있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통일성, 비물질적 그리고 물질적 이 두 요소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는 이 존재로 인간을 창조하셨고, 그 인간이 자기들의 형상을 따른 자녀들을 생산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전이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아담과 하와 안에서 온 인류가 창조됐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그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인류가 생겨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제정하신 법칙에 의해서 그렇게 되도록 하셨으니까 그런 것이죠. 자, 그런데 인간에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인간의 타락 사건인데,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아담의 속성을, 그리고 아담에게 주어진 책임을 이해해야만 그게 납득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왜 타락하게 하셨냐, 이렇게 사람들이 의문을 갖는 이유는 그 아담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래요. 아담은 동물들을 하나님께서 아담 앞으로 지나가게 하니까 이름을 다 지어줬어요. 이름 짓는 게 쉽지 않죠. 전 아들이 셋인데 첫째 이름을 짓고 둘째 이름 고민 끝에 짓고 셋째 이름 더 고민하게 되고 아이가 셋인데도 고민이 되더란 말이죠. 근데 이게 수백 마리, 수천 마리 이 짐승들 하나하나 다 이름을 지어준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아담은 굉장히 지혜로운 분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와와 자신의 관계를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이해력, 사고력, 이것을 충분히 가지고 있는 분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아담에게 뭘 주셨냐면 언어를 주셨어요. 언어를 주셨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하나님 형상을 닮았으니까 아까도 말씀드렸겠지만 감정을 가지고 있고 의지적 결단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어요. 그런 속성이 있단 말이죠. 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죠.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리와 책임을 다 주신 거예요. 바로 이것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선악과 사건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악과는 마치 함정 파듯이 아담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고 아담이 생각할 수 있는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고 감정을 가지고 있었고 의지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선택의 기회가 제공되는 어쩌면 아담의 인격적인 요소를 존중해주는 차원에서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맹목적인 존재가 아니었기 때문에 맹목적이라는 것은 뭐예요? 자기 판단의 기준, 판단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런 권리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거예요. 그럼 그 권리를, 권한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스스로가 생각해서 하나님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했고, 그리고 인정하기로 내가 결심했어요. 그러면 먹지 않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됐단 말이죠. 선악과를. 바로 이것을 위해서 인간에게 선악과가 주어진 것이죠. 그러면 아담의 입장에서는 그런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계시를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선악과를 먹지 않는 선택을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죠. 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접근합니다. 그런데 요즘 여자분들 어떠세요? 뱀을 보면 깜짝 놀라죠. 뱀의 모습만 봐도 바로 막 소스라치게 놀라고 도망가실 거예요. 근데 뱀이 왔는데 이 하와가 도망가지 않아요. 놀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 뱀은 지금의 뱀의 모습과는 다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알 수는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 거기 자세히 기록되지는 않았으니까. 아무튼 여자로서 뭐 두려워하거나 징그럽게 여기지 않을 만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나 더 신통방통하겠어요. 그죠?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경계심을 가지지 않도록 하는 어떤 요소를 갖추고 여자에게 접근했어요. 근데 그것은 사실은 사탄이 그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데몬 포제스드, 그러니까 이 귀신에 의해서 악령에 사로잡히는 사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뱀에게 아마 임하지 않았을까 사탄이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접근해서 한 얘기는 뭐야? 화두가 뭐였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의 문제입니다. 선악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 선악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나친 제한을 두셨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게 만들었어요. 네가 마음대로 왜 못하게 했지? 이런 생각을 자꾸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릇된 희망이, 잘못된 희망을 심어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선악과를 먹은 것은 단순한 어떤 실수, 호기심 이런 차원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대한 거절, 반역,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어떤 그런 마음, 이런 것들이 복합돼서 결정한 거예요. 신약성경 요한 1서 2장 16절에 보면 세 가지 정욕이 나옵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사실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바로 이러한 욕구에 의한 결과였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소개를 하죠. 아담은 사실은 훨씬 충분한 경고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하와를 사랑한 탓,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함께 같은 운명으로 가게 되죠. 그럼 아담과 하와가 범한 이 죄, 그리고 그래서 온 인류에게 미친 이 죄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었는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죄는 이성적인 피조물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법에 일치하지 못하거나 침범한 것, 그것을 죄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어떤 행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행위뿐만 아니라 성질의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죄의 행위들은 죄 자체인 하나의 원리나 그 성질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원리가 그래요. 메커니즘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도 어떤 죄를 짓는 행위가 있잖아요. 그것이 그냥 어떤 마음 없이 원인 없이 그냥 뚝 떨어지지 않잖아요. 어디부터 나옵니까? 나의 죄된 마음으로부터 시작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7장 8절로 9절을 통해서 죄와 죄들, 죄는 단수고 죄들은 복수예요.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바로 단수인 죄는 성질, 죄들로 표현된 복수는 그 표현, 그 성질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은 무엇이었는가?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에게 주어진 징벌이죠. 하와, 즉 여자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을 더하셨습니다. 그래서 임신과 출산은 여자들에게 인생에서 가장 큰 난관이죠. 축복이기도 하지만, 생명을 얻는 축복이기도 하지만 그 과정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남편을 소유하려고 하는, 지배하려고 하는 소원을 여자들이 갖게 됐다. 남편을 사모한다고 우리 말성경 번역도 있는데, 소유하려고 하는 욕망. 사실 이것이 인류 역사에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역사를 어떻게 보면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요소이기도 하지만 많은 어려움이 여기서부터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아담은 그 죄 때문에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게 되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신성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경작하도록 다스리도록 아담에게 하셨지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는 그것이 고통이 됩니다. 그리고 땅도 저주를 받아서 인간에게 고통스럽게 하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대표이죠. 그렇게 초래가 된 것이죠. 그리고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운명이 결정돼 버린 거예요. 죽음이라는 게 왔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물질적인 요소와 비물질적 요소의 통일체였는데 이것이 분리가 되는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죽음이죠.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이 됐어요. 에덴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으로부터 추방됐다는 얘기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서 벌어진 이 사건은 이후에 출현하게 된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미치게 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류지 않습니까? 첫 번째로는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파괴가 됐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불쾌한 감정을 갖게 되고 하나님을 피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파괴돼서 수치심, 타락감, 불결감 이런 것들을 갖게 됐고 신체적 죽음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죽음에 이르게 되죠. 신체적 죽음은 몸과 육체와 영혼의 분리라고 한다면 그 다음 단계, 이 죽음 이후에는 영원한 심판,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인류가 아담 이후 출생한 모든 인류가 아담의 죄로 인해서 그 죄를 물려받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는 왜 계승됐을까? 왜 계승되는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이 우리가 생기는데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뭘 물려받아요? 몸만 물려받지 않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하셨어요. 근데 아담은 자기 형상을 따라서 자식을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이 그 자손들에게 계승이 됐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인간이 출생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때 무엇이 일어나면 성품이 유전이 되는 것입니다. 성품, 성격. 이건 실제로 우리가 검증할 수 있죠. 한 부모에서 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어떤 성품을 받고 엄마의 어떤 성품을 담고 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문제가 뭐냐면 죄의 본성이 아담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온 죄의 본성이 유전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도 하나의 성질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성질. 그것이 유전이 된 거예요. 그 세대 계승을 통해서 계속해서 전이가 돼서 도덕적 부패가 모든 세대 가운데 나타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라고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타락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속성과 기능의 모든 측면에 이 타락한 사건이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태로 태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운 하나님 앞에서 누구도 의롭다 인정받을 수 없는 존재가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사람들끼리는 상대적인 선이 있을 수는 있죠. 누구가 누구보다 더 선하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다 선하지 못하다, 의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울은 로마서 5장 15절로 19절에서 모든 사람의 여러 죄뿐만 아니라 아담의 한 가지 죄 때문에 정죄와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으로 간주가 되는 것이고 모든 사람의 죄는 한 사람 바로 아담의 죄로 축약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한 것과 같이 우리는 태어나서 살면서 나는 스스로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살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욕망을 따라서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것이 죄가 계승됐다라고 하는 죄성이 유전됐다라고 하는 증거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죄는 사회적인 죄 그리고 인간끼리의 죄만을 다룹니다. 그런데 성경은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인간에게 모든 만물의 영자로서의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죄 그것이 모든 죄의 뿌리라고 성경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정리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특별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인격적인 존재이고 하나님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께 영광 드리는 자로 창조됐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죠. 또한 인간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비물질적인 요소와 물질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 그것이 하나로 통일체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죄로 인해서 이 두 요소가 함께 있는 것이 불편함이 된 거예요. 원래는 그렇게 불편함이 아니었는데 두 요소가 불편함이 되고 고통을 유발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해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하게 되면 이 모든 것으로부터 넘어설 수 있는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의 축복을 회복하게 되는 거죠. 또한 우리 최초의 조상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온 인류가 갖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을 우리는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셨음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우리는 죄를 극복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오늘 여기까지 우리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